능력은 예수님께 있는데 능력을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생애를 스스로 새 생애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붙잡을 때 나는 새 생애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믿음만이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갖느냐 못 갖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저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마다 꼭대기에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교회에 헌금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인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바라기가 엄청나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해바라기 씨를 잘 먹어요. 그래서 열차를 타면 밤새 거기 머니까 밤새 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해바라기 씨가 한 10cm 정도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어요, 이 사람들. 근데 그걸 버려, 또 이렇게 바닥에다. 그래서 잘못하면 미끄러지거든요. 그렇게 해바라기 씨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간지 오래된 사람은 이 해바라기 씨를 잘 까먹어요. 얼마 안 된 사람은 잘 못 까먹어요. 저도 배우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이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누르면서 알맹이는 톡 튀어나오고 껍데기는 버려져야 돼. 이게 오래된 사람들이 숙련된 것입니다. 근데 탁 넣으면 해바라기는 씨는 이렇게 나오고 알맹이 들어가고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해바라기 씨를 엄청 먹어요. 엄청. 근데 그 씨를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려면 저렇게 심지 않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나가면 동쪽으로 향해 있고 퇴근할 때는 서쪽으로 향해 있어요. 근데 한 여름쯤 되면 고개를 전부 다 숙이고 있어요. 씨가 맺혔다는 얘기죠. 왜 씨가 맺혔어요? 걸음을 잘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씨가 맺혔어요? 하루 종일 해만 바라봤어요. 쟤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해만 바라봐요. 하루 종일. 우리들에게 어떻게 품성의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불치병인데 내가 이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분은 급격하게 변화됐다고요. 그러면 그 해바라기, 즉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다음에도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변화됐어,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쉽게 우리가 돌아가 버려요, 옛날에. 그래서 마음에 다지고 다지세요. 이 지금의 이 어떤 상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변화된 것은 주님의 은혜야, 이걸. 우리 실험하는 것을 하나 봅시다. 이종일 씨는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건강검진 결과 혈당이 크게 올랐고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치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관상동맥에도 이상 소견을 보였다.
심장 CT를 진행하여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심장의 관상동맥의 부위가 부분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좁아져 있었다.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D가 췌장에서 인슐린 합성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췌장에서의 꼭 일어나야 되는 인슐린 합성에 장애가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당이 올라가는, 즉 당뇨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우리 몸의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또 분포가 혈관 안쪽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한 비타민 D를 통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발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부족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상동맥 협착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다리를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노출한다면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첫째로 골밀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부가적으로 혈당의 그런 상승을 막고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보약, 햇빛.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혈관 협착이 이제 점점 피가 잘 통하도록 넓어지고 하루에 20분만 팔다리를 쏘여도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서 췌장을 자극해가지고 여러분 비타민 D 부족합니까? 보통 사람의 경우 외출을 하고 하면 안 부족해요. 근데 방 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D가 계속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몸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햇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으로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햇볕보다 훨씬 강한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몸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뱀이 물었잖아요. 독사가 물어서 불뱀이 물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 이것은 사단을 상징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 몸을 많이 물었어요. 우리 죄로 우리들에게 죄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의 이 성향이 우리들의 병을 초래한 것이.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거나 내 마음에 급한 마음을 갖게 해서 급하고 그러면 갑상선이 항진이 되고 또 심장이 빨리 뛰게 돼서 심장병이 걸리고 이 모든 질병이 사단이 그렇게 넣어줘서 그 죄의 성향에 따라가게 되면 내 몸에서 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느긋해지고 행복해지면 저절로 이 병은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을 내가 얼마만큼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햇볕을. 그래서 그 처방전이 뭐였어요? 노뱀. 네.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결국 우리들에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네. 그러니까 사단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도가로 우리를 물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이 거기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예수님을 쳐다봐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인이 거기니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대부분은 거기서 온다. 우리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지식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좀처럼 벗어나지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마음의 병에 걸려있는 꽤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이것을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 상태를 잘 모르니까.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있는 그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본인의 기도처럼 여겨주시니까 본인이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쳐다보는 것, 이것이 최선이에요. 어떻게 쳐다보느냐. 오늘도 강의를 들으면서 별의별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잡생각을 내가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이것의 투쟁이라니까요. 쳐다보면 내가 사니까 쳐다보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자꾸 공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기에 처방전을 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한때 이것을 많이 외우고 다니면서 계속 이것만 성경절을 얘기했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이 어떻게 해줘요?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쳐다보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쳐다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릴 때 즐거움 때문에 죽으셨어요. 무엇이 즐겁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픈데 즐거워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왜 즐거워요? 우리가 쳐다보고 암이 고쳐진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도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라 이제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없이 이 세상에는 질병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쳐다보죠, 예수님? 여기다 초상화를 하나 크게 그려놓을까요? 어떻게 쳐다보죠, 예수를? 예수가 저처럼 생겼을까요? 어떻게 쳐다보죠, 예수를?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내가 성질나. 누구 때리고 싶어.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품성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쳐다본다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품성을 함축시켜서 딱 한 장면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쳐다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보는 것이에요.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쳐다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하나 영상을 봅시다. 하우스 조지아 섬. 킹펭귄과 자이언트 패트롤의 사투를 지켜볼 때의 심정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야생의 먹이 사슬에 냉정한 관찰자여야 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새끼 펭귄의 입장이 되곤 했는데요.
공격을 당하던 새끼가 점점 카메라 쪽으로 다가옵니다. 지켜줄 부모들이 없자 카메라로 피한 새끼의 생존 본능. 대치 상황은 1분 1초가 1시간처럼 흘러갔고 자이언트 페트롤의 새끼도 먹이를 기다리고 있을 터.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이언트 페트롤이 스스로 포기하는 걸 확인하고 카메라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식은땀을 닦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메라 다리를 자기 무슨 뭔지 알고 날개로 이렇게 딱 잡고 뛰고 있는 거야. 벌렁 떨면서 카메라를 빼면 와서 잡아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얘를 살려줄 수도 없고 난감하대 그거. 난감해서 아니 결국 걔가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 살았지. 네, 걔가 그 친구는 산 거지, 그러니까. 걔는 도망가고 그날은 마치 우리가 새끼를 지키려는 킹펭귄의 부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자이언트 페트롤은 펭귄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어미는 날카로우니까 못 달라들어요. 근데 새끼만 저렇게 잡아먹어요. 근데 새끼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카메라 다리라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붙잡아야 돼요. 그분께 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시지만 여기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고 나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은지 낫지 않은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기다 써놨냐고요.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것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이 저변에 뭔가 있다. 낫는 사람의 것을 그래서 잘 관찰해 본 거예요. 관찰해 본 결과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꼭 예수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내 이 내면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교회를 다니라 안 다니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꽉 붙잡을 때 급격히 좋아진 것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치 무슨 교리니 뭐니 이렇게 해서 치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문둥이가 있었어요. 문둥이 회복되는 것은 상당히 희귀한 일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때 당시 과거에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배너 본 적이 있어요?
배너.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문둥병자를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굴 속에, 예, 격리시켜놔요. 그게 대통령이었던 장관이었던 관계없어요. 따로 격리돼야 돼. 왜냐하면 문둥이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치심, 이렇게 불렀어요. 문둥병이라는 말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그들은 격리돼야 돼요.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복이 됐지만 이 문둥이만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문둥병자를 종종 봤거든요. 애를 잡아먹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피하고 붕대를 막 감고 이 진물이 막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러면서 얼굴은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어렸을 때 문둥병자를 우리는 종종 봤어요. 주변에서. 근데 그때 지은 시인데 전라도 길 한하운 소록도 가는 길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도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아, 이 짧은 시지만 서글프죠. 발가락이 하나 딱 없어졌네. 저는 어려서 그걸 몰랐어요. 저 사람들의 심정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서 문둥이가 오면 돌을 막 던져. 왜 그렇게 돌을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또한 전염이 된다고 해서 가까이 가면 무섭고 애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잡아먹을 줄 알고 얼마나 돌을 던졌는지 몰라요. 근데 저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둥병에 걸리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 그러니까 사람들 주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문둥이가 문둥이촌에서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병을 고친다더라. 근데 대부분의 병들은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문둥이를 고쳤다고 하는 소문은 안 들리는 것이. 중풍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귀머거리고도. 근데 문둥이는 왜 안 고쳐져요? 죄로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문둥이는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치병에 걸리면 이 불치병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의사가 당신은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 병은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안 고쳐지는 것이. 이 사고가 안 바뀌는 것이. 근데 그 중에 문둥이가 가만히 이것을 들어보니까 안 고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문둥이만 안 됐지 다른 모든 병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문둥이도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문둥이도 될까요? 진짜로요? 근데 문둥이는 되는데 여러분은 안 되죠? 바로 그 생각이. 지난번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거는 의사가 딱 내놨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가서 죽을 준비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은 왜 안 되냐고요. 그래서 문둥이가 이 마음에 싸우다가 문둥이로 죽느니 예수한테 찾아가지고 돌로 맞아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돌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문둥이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원하시면. 예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봤냐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는 죄인들을 때리고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심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학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러. 그래서 잘못된 교회에서는 자꾸 죄를 지적해서 너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치실 거야. 너 헌금 안 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나는 옛날에 헌금도 적게 냈고 또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적기 때문에 예수는 나를 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둥병은 그때 당시 죄로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이에요?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둥이도 치심. 여러분 중풍병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죠? 중풍병. 예, 미국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중풍병 뭐라고 부르죠? 네? 스트로크. 스트라이크는 던지다고 스트로크는 맞았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 사회의 병명 자체가 이게 오해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문둥이는 하나님한테 맞았다. 그러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이만은 해보자 한번. 이판사판이다. 그때 당시 아마 이름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갔을 거야. 이판사판이야. 까짓거 돌로 맞아 죽느니 문둥이로 죽느니 돌로 맞아 죽을 거야. 예수님께 가세요. 멀리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가장 궁금해요, 지금? 문둥이도 살 수 있는가? 사회 모든 사람들은 문둥이는 때려 죽이고 문둥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안 낳는다고 했는데 문둥이도 살 수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원하시면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에, 그 믿음에 그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이 정신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아주 거룩한 척 해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저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니까 저는 갈 때가 됐나 봐요. 자기가 거룩한 척.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도 돼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인명은 제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죽고 사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열심히 뉴스타트 하면 된다니까. 오라 그러면 가면 돼 그때. 근데 자기가 무슨 거룩한 것처럼 나 이제 다 때가 됐나 봐요. 여러분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왜 이 사람에게는 즉시 병을 고쳐줬을까요? 예수님은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병을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예수는 어떻게 하나? 그때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문둥병이 더럽기 때문에 또 예식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즉각 그 문둥병자를 만지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은. 사람들이 이 문둥이를 쳐다볼 때 혐오하는 얼굴, 더러운 놈 저 왔네. 돌로 치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만 보고 가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읽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쳐다보고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이거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둥이가 낫는 모습을 누구도 봤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봤겠죠? 또 누구도 봤을까요? 제사장들도 봤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이 사람은 문둥이라고 선고했는데 얼마 있다 왔는데 그 사람이 문둥이가 없어졌어요. 아무 표정이 없어졌어요. 표정이. 그러니까 문둥이에서 해방됐다라고 선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은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이 믿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숨기고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었어. 우리들의 불치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만이 낫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표정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문둥이가 회복된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왜 이 아가씨를 데려와? 저건 안 돼. 왜 그러냐면 7살 때부터 3살인가 4살인가 됩니다. 전능아. 침을 흘리고 밥을 먹을 때 손들어 이렇게 먹고 소파에 누워서 강의만 하려면 소리를 지르고 난 너무나 얼추거니가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 그래서 이러고 있다니까 제가 강의할 때 그럼 가서 조용히 하라고 시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왜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왜? 다른 사람 강의 듣게 좀 조용히 다 시키지. 그래서 나도 밥을 그 옆에서 먹으려니까 못 먹겠어요. 손으로 할까 치우를. 그래서 한 처녀도 아니에요. 결혼했다 헤어졌으니까. 그분이 저 사람 안 내보내면 내가 나갑니다. 너무나 마음에 갈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능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에 한쪽 마음에 계속 양심의 말씀을 하시는데 네 딸이라면 너 그렇게 하겠니? 알았어요 하나님. 또 해볼게.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좀 다독거렸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난리 버거져요. 얼마나 난리 버거지는지. 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당시에 문둥이도 살리셨는데 이 사람도 돌이켜 주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모여 앉아서 이 아이를, 처녀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난 처음에 중학생 정도 나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30몇 살을 먹은 거예요. 7살 때부터.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어느 날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가는지. 동네가 다 시끄러워. 그래서 그 아이를 꼭 붙잡고
결판을 내세요. 사생결단.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문둥이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 치던 이 아이가 손에 힘을 쫙 빼요. 그때부터 얌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얌전해졌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피아노 치는 집사님이 고향이 거기여가지고 교회를 가면 이 아이가 교회를 그렇게 잘 나오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사진 한번 찍어 오세요. 이런 아이도 고쳐질 수 있을까요? 고쳐져요? 저는 눈으로 봤으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7살 때부터 전어가 히우고 이빨이 이쪽에 다 썩어가지고 하도 침을 흘려가지고 손은 비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아이가 저렇게 얌전해져 버려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네, 누가복음 18장 21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게 되는 것이, 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많이 회개했어요. 왜 저런 아이를 보냈어요? 나도 밥이 먹기가 힘들어요. 질질 흘리고 침을 뱉고 손으로 막 먹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니까요. 반드시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여기서 엉망진창이니까 그 아까 있던 분이 그 이모. 엄마는 올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 이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토닥거리면서 침을 닦아주고 이 손 집어넣었던 밥을 같이 먹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믿음을 활용한 사람을 지금도 건지셔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이른바 해성란이라고 하는 이 난초는 꽃 뒤에 있는 대단히 긴 관 모양의 귀관 밑바닥에 꿀을 보관합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이 이처럼 크고 긴 관의 밑바닥까지 혀를 넣을 수 있을까요? 난초들의 수정을 연구한 다윈은 특정한 나방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그걸 본 사람은 없었죠. 이 주장은 그의 사후에 옳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 나방은 산토판 모르가니 프레딕타입니다. 모건이 예측한 박각시 나방이라는 뜻이죠. 특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보면은 왜 녀석에게 이런 긴 혀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혀의 길이는 약 30cm. 꽃 밑에 있는 관의 길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난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꿀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나방이죠. 왜냐면 깊으니까 입이 짧은 녀석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람들은 꿀이 왜 거기 들어있고 누가 먹을까? 근데 밤에 찾아와서 나방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관을 만드신 분이 긴 혀를 만든 나방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낫는 거예요. 꿀을 먹는 거예요. 이제 유일한 그런 혀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아까 그 아이도 회복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도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김에 꼭 승리하세요. 원하셔야 하나님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둥이를 살리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세포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투병 생활에 있어서 백병전을 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꼭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